방금 읽은 말씀인 신명기 5장 6절과 7절 두 구절 말씀을 본문으로 나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곡이라는 말 아십니까? 잘 아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사물의 가장 중요한 요점, 핵심, 이걸 가리켜서 정곡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 정곡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뭔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요. 향방 없이 달려갑니다. 너 어디 가니? 몰라. 이러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차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정곡을 찔렸다, 이런 말을 그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의성어로 표현해. 허걱. 우리는 지난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10계명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의 삶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규범입니다. 사실 이 10계명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0계명 묵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10계명을 묵상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종종 받아요. 정곡을 찔렸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내가 지금껏 해온 믿음의 삶이 과연 맞는 것이었을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이 10계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서 약 석 달가량을 이스라엘이 걸어서 다다른 곳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어요. 이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이 산에서 하나님이 그 산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온 산을 구름으로 가득 메우면서 나 왔다라고 보이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고 그곳에서 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위대한 언약, 계약을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겁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애굽왕 바로. 여러분, 당시의 애굽왕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바로는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애굽과 그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그는 태양의 아들, 태양이고 곧 신이었던 겁니다. 가장 최고의 신인 바로, 그 바로를 하나님은 그야말로 가볍게 제압하신 겁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내리시면서 애굽왕 바로를 그야말로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물리치시고 이기셨습니다. 이걸 이스라엘은 옆에서 본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못 견디겠다, 이스라엘 너 나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세요. 아니야, 너 좀 더 맞아야 돼, 이러면서 나머지 준비하신 재앙들을 다 내리시기까지 애굽왕 바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애굽과 그 땅을 다스리는 바로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다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본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가를 그들은 목격했고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나게 감격스럽고 영광되고 기쁘고 행복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상황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내 백성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10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의 요구를 받은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율법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받았다.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며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그 자체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아무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광되고 위대하고 엄청난 능력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콕 집으셔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내 백성은 내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감격했습니다. 감사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를 결코 거부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부담을 느끼면서 아유 하기 싫어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도 율법과 십계명은 그 자체로 감동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환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절인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율법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본 하나님,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경험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앞으로 주어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율법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택하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전에 요구받은 그 삶을 또한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물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서론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내 삶 가운데서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시드니 우리인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지난 4년 7, 8개월, 대개 경우는 5년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 출발할 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5년여가 지난 우리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다른 규모의 교회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주에 휴대전화를 바꿨는데 예전 전화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백업하느라고 옛날에 나누었던 성도님들과 나누었던 문자를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연찮게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 문자가 있더라고요. 초기 공동회를 준비하면서 공동회 자료를 준비하셨던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공동회 자료 40부 프린팅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목회계획 40부 프린트해서 가겠습니다. 예전에는 40부 정도면 공동회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장씩 보고 회의에 임할 수 있었어요.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오니까 여러 사역들이 만들어졌어요. 예배당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할 것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런가 하면 이 태바홀도 생겼죠. 그리고 모두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구석 저 구석을 열심히 섬겨가시는, 기쁨으로 섬겨가시는 성도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야겠지만 우리 가운데서 결코 잊혀지지 말아야 할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 수가 많아지든 적든 교회 사역이 많든 적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들을 약화시키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종종 그런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의 사역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영광된 하나님 찬양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감격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초라한 나에게 이 위대한 역사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 이건 내가 대단해서 나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라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그냥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서 누려지는 풍성함을 가지고 주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만큼만 섬겨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이 없다면 감격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 묵상하는 것에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고 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륙을 짜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좀 얄밉고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맡기시는 것입니다. 실컷 고생하고 은혜도 못 받고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 묵상하는 이 일을 우선순위로 삼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10계명은 제1계명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10계명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 계명 한 계명 순서를 묵상하고 순서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서론의 하나님, 서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제1계명, 그게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전국을 콕 찌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명령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의 그 사람들의 신과 신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 첫째는 다신론이에요. 또 하나는 지역신 개념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이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결코 이해하지 못했어요. 신은 많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신들 가운데 나는 이 신을 선택해서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가 하면 모든 지역은 다 그 지역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 겁니다. 세상 말로 신들도 나와바리가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호주는 호주를 다스리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을 섬기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러다가 무슨 이유에서든 내가 그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동안 그 땅에 살면서 섬겼던 신을 버리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신을 새롭게 섬기는 것을 전혀 이상한 일로, 좀 찝찝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이스라엘도 그랬던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고 그래서 애굽을 나왔어요. 그렇게 자유인이 되었고 이제 자유인으로서 그들은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여러 지역을 거쳐야 하는데 그 지역마다 곳곳에 그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특별히
이제 그들이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은 오랫동안 그 땅 거민들이 섬기는 여러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그모스, 여러 신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저들이 고대 사람들과 완벽하게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니, 모르면 몰라도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더욱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언약의 유효기간이, 계약기간이 익스파일이 없어요.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새롭게 들어간 그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제 들어간 그 땅을 지배하는 신도 대충대충 잘 섬기면 그러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면 된다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제1계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필 이게 제1계명이라는 겁니다. 하고 많은 계명 가운데 뭐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 부모를 공경, 여러 계명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는지 기억해야 돼?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니 이제 내 백성으로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1계명으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나만 이라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내 옆에 나란히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나를 버리고 내 자리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이 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당신 옆에 또 다른 것들을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뒤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단 한 번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등 돌린 적이 없고 영원히 계속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말고 네 옆에 나란히 다른 것 두지 마. 내 옆에 어떠한 것도 나와 같은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 이게 10계명의 제1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이 메시지를 선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을 뒤로 하고 다른 신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다양하게 섬기면 그게 교양 있는 현대 시민이라고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논리는 단순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 그러면 두루두루 이 신에게도 복받고 저 신도 잘해주니까 내가 유익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부활절에는 교회 가서 계란 받고, 4월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산채 비빔밥 먹고, 라마단 기간에는 모스크에 가가지고 저녁에는 할랄 음식 먹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또 교회 가서 성탄 선물 받고, 이러면 아주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결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코 그건 행복이 아니라 갈등만.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던지지 마시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서.
여러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괜히 그 땅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신 버리면 그 신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을까? 나의 행복을 그 신이 방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 이방신도 섬기면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당신만을 믿고 따르며 섬길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 당신의 풍성함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경험했고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을 다 제압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그 조상들은 애굽에서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바로를 제압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경험했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먹을 게 끊임없이 임했고, 마실 물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있었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지나가면서 만나는 여러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그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도 당당하게 당신의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인데 너는 어디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겠느냐?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의지하여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신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그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연약하시고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거예요. 하나님 옆에 물질도 둡니다. 하나님 옆에 자녀도 둬요. 하나님 옆에 권력도 둡니다. 돈, 쾌락, 권세, 그게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것 또한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는 돈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돈 많은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산소이고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좀 도와주고 받쳐줘야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어느 순간 나도 한번 힘 가져서 다른 사람들 내 발 아래 무릎 꿇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립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사실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풍성함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힘은 집중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다 실험해보지 않았습니까? 한여름 한낮에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돋보기를 태양에 맞춰가지고 검은 종이, 먹지를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가 타요. 하지만 조금 하다 말고 돋보기를 이리저리 돌리면서 장난하고 그러면 결코 불이 붙지 않는 겁니다. 집중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다른 여러 곳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게 편협된 것 같지만 결국 그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승승장구했어요. 그들은 여호수아서 말씀 묵상해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의 최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와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입 꼭 다물고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일주일 동안 여리고 성을 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돈 이후에 마지막 7바퀴를 돈 후에는 큰 소리로 외치라. 이 말도 안 되는 장난 같은 명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집중하면서 순종했죠. 그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인구가 12,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성 아이성을 공략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들은 자기들의 군사를 의지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전쟁에서 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게 진정한 풍성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앞으로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옆에 남겨놓은 어떤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자꾸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치우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사는데. 이게 꼭 필요한데.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꼭 있어야 하는데 라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들이 흐트러진다면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배설물은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전부를 삼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큰 도전이 되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느라고 때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모순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여러 것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 삶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게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둔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게 인도하시옵소서.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들도 다 내려놓게 인도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옆에 나란히 두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갖고 싶었던 나의 욕망들,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들 이제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